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영광과 임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아멘. 고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고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이 말이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 이 말이 영광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나라 이 말이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이 말이 호비 믿는 자들아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정말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며 온전히 저희들이 회복되고 정말 주님께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정말 주님 지지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불룩하고 연약하고 주의 죄인들인데 저희들 아버지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슬픈 마음이 있다면, 병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감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 바라볼 때마다 이건 왜 이래, 맘에 안 들어, 저건 또 왜 저래, 내다버려, 필요 없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함부로 대했던 우리 모습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왔고 찬양과 헌신보다 내 유익과 계산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 자연과 환경을 우리 탐욕으로 함부로 훼손하며 책임감 있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세워주셨는데 스스로 하찮다 여기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굳어진 마음과 입술의 부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고자 했던 것들을 주여 바꾸어 주시고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한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일상 언어 가운데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나요? 잠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는데 어린아이들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혼내키며 야단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애완견에게도 혼내킨다고 하죠. 나갔다 왔는데 강아지가 막 어지럽혀 있으면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강아지는 벌써 눈치 차리고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을 지적당하면 이거 누가 기획한 거야? 담당자 누구야? 왜 그랬어? 이렇게 원인을 따지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왜, 누가 이것만 빼도 정말로 부드러워지는 언어 생활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시도도 해봤어요. 하지만 하루가 채 가지 못해서 왜라는 단어가, 누가라는 단어가 계속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 이런 말이 꼭 따지거나 혼내킬 때에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감탄할 때, 칭찬할 때도 이런 말을 쓴다고 하죠. 음식을 먹다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 맛있네. 또 감탄하죠. 피곤함으로 들어가요. 집안 청소는 되어 있을까?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정말 피곤함으로 걱정함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깨끗하고 설거지도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그랬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또 칭찬과 감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은 이 질문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달이 빛나고 별이 가득한 그 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질서 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데 이게 그냥 생길 리 있나? 우연은 아닐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손길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엉망일 때에만 이거 누가 그랬어? 누구 책임이야? 그렇게 묻지만,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을 아름다움 앞에서도 해보라 합니다. 하늘을 볼 때, 자연을 볼 때, 생명의 신비를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거 누가 그랬지?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시편 8편은 우리를 그 답으로 인도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 위해 만드신 거라고 우리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제 아버지도 또 저도 제 아들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요,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요. 사진 찍는 자리에 가끔 찾아갈 때도 있거든요. 특히 비 온 뒤 깨끗한 밤하늘이 있는 날에 산에 올라가서 남한산성이나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깨끗하게 보여요. 반짝반짝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가져간 카메라 장비를 꺼내고 상박대에 올려놓고 노출을 조정하고 또 셔터 스피드도 바꿔가면서 도시의 야경을 찍고 밤하늘에 별도 찍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찍은 사진을 보면서 괜찮다. 이 도시가, 이 밤하늘이, 저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비단 이런 자연과 도시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의 그 세월에 주름진 얼굴들, 그것도 참 멋있어요. 바닷가 어시장에 새벽 일찍 나가서 그들이 땀 흘리면서 잡아온 고기 경매하며 또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사진에 담으면 멋있습니다. 생명의 출산을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는 산모,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배를 부여잡고 있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 생명의 신비가 느껴져서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경기를 마치고 땀범벅이 되었지만 승리를 환호하며 소리 지르는 그 운동선수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으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거든요. 심지어 전쟁터, 휴전선 가까이 가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그 긴장과 대치의 상황도 함께 카메라에 담으면 묘한 또 대비가 이루어집니다. 두 손 모아 가족들과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 눈물의 기도, 그 모습도 다 아름다운 모습들로 담을 수 있지요. 이런 사진들을 찍거나 또 찍혀진 사진들을 보게 되면 앞서 소개한 아름다움과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는 또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땀방울 수고가 더 아름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결론되어져요.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결국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 카메라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의 가사도 미리 소개해보면요, 숲속이나 산과 골짜기, 하늘의 별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위대한 창조물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셨다는 그 가사 내용이 더욱더 또 클라이막스가 되죠. 그래서 내 평생 영원토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그 가사를 우리 잠시 후에 부를 겁니다. 이 위대한 찬송과 감탄과 감격의 내용들이 오늘 시편 8편에 그대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 사람의 응답의 노래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가 으뜸이라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겠노라고 우리에게 통치권도 관리권도 주셨거든요.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부르는 이 노래가 시편 8편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그 위대함을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어디를 둘러봐도 여호와의 손길, 여호와의 섭리가 가득하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 보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다윗처럼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 스스로 강하다고, 내게 힘이 있다고, 하늘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창조 세계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어린아이들, 이 젖먹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최고로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런 연약한 자들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반대의 완악한 자들의 교만을 깨트린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 연약함조차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다윗의 경험이잖아요. 어린 시절 소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대적자, 원수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로 젖먹이 취급당했잖아요. 너는 안 돼, 애들은 좀 빠져,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 그렇게 늘 연약함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 연약한 위치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이고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들의 입으로 완악한 자들을 잠잠케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약하고 나이가 어리고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말씀으로 만드셨다, 손으로 만드셨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데요,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더 세심하게 창조 세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세심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하나로 세밀하게 만드셨는지를 찬양하는 표현이지요. 밤하늘의 달과 또 별과 수많은 창조물들을 보다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 이 다윗은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인자가 무엇이관대. 여기서 사람은 연약한 피조물을 뜻하는 단어고요, 인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합쳐서 표현하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신 우리 사람에게 이 감사와 감탄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우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티끌 같은 나인데 나를 기억하며 돌보신다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하나님의 위탁해 주심, 하나님의 세워주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이것이 또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쓰러져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이요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볼까요? 다윗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 가까이 높아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유 넌 좀 못해, 걔보다 못났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높아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넌 못났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높여주는 감탄과 영광의 표현인 거죠. 게다가 6절을 볼까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 아담의 범죄 이후 거의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너의 입술의 권세, 너의 그 언행의 권세를 통해 내가 내 의를 드러낼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언행을 통해서 그 권세를 나타내 보였었어요. 여호수아, 감히 해와 달에게 명하기를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추어라 했잖아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위대한 사명, 다스림과 통치와 생육과 번성과 믿음을 이어가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라 하시면서 너의 마음에, 너의 입술에 이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음을 다윗은 본인의 경험과 옛날의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을 다윗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여 세우고 또 나에게 사명 주셨음을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어릴 때는 목자로서 사명이 있었어요. 목동이지만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잖아요. 들짐승이 나왔을 때 돌을 던지면서 쫓아내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양들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또 감당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62년 전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이 땅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의 맨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과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입술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손과 발과 내 온 마음 다해 섬기고 행하는 모든 사명의 헌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손길이,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손길이 어찌 크고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단순한 감탄의 고백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마음에 품은 신앙의 고백이고 감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외쳤던 감탄의 말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참 좋다. 빛이 생겼을 때에, 하늘과 바다가 나뉘었을 때에, 땅에서 식물이 돋아났을 때에, 해와 달과 별이 각각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은 볼 때마다 좋다, 참 좋구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우리 코에 그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좋다고 감탄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감탄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말, 주님 어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응답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다윗은 창조의 날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며 창조의 날을, 정말로 먼 과거에 있었던 그 창조의 날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 나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높여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도 있구나 고백하는 거죠. 무엇이 만들어졌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들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누가 그랬어? 이런 우리 일상의 언어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둠과 혼돈에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 누가 만들었지? 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면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교회 함께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군요. 주의 손길이, 주의 능력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다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매력이지요.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탁월한 만족이나 매력을 말할 때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뛰어난 장엄함을 또는 감동스러움을 말할 때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대요. 존귀하다, 영화롭다 다 쓰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창조의 기쁨, 창조의 만족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최고의 표현을 찾다가 아름답다라는 단어로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다운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예술적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감탄과 감격, 감동, 하나님의 세심한 응답들에 대해서 아름답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답다는 뜻에는 이따가도 또 찬송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창조 세계 가운데 자연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간구가 아름답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의 목회 표어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한 해 동안 내내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의 이름과 능력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표현은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는 최고의 찬양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감탄과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소망과 거룩한 사명의 다짐들이 가득하여져서 나 자신 스스로도 또 각자의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감탄하고 기뻐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와 사역과 만남이 되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과 감탄의 마음을 주시고 입술로 노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우리 입술이 이제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맡겨주신 권세가 있기에 또한 모두가 사명자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알고 감사, 감탄,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마땅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이 자리까지 나아와 내 몸과 삶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들을 우리 삶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함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며 욕심과 계산이 앞섰던 삶에서 겸손과 헌신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다짐과 소망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사용될 때에도 우리에게 관리하고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예물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사용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때부터 지켜온 교회의 사명,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이웃 사랑하는 구제와 나눔의 공동체, 더 나아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 공동체, 증인되어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미래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증거이오니 드릴수록 또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화면과 주보 뒷면 교회 소식 참고해서 알려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곳을 찾거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무언가 헌신하고자 할 때 교사의 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번 교사 헌신 예배와 교사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딸을 먼저 보낸 안타까운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 수료자 있고요. 제가 3부 때에는 새가족 수료자를 좀 소개하는 편인데 1부, 2부 때에도 소개를 하는 것이 맞다 여겨져서 올해부터는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의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교인 집에 세입자로 오셔서 그분이 전도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릴 적에 교회 다녔다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을 교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다가 아예 등록하고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그렇게 이번에 수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느 순간 내 발걸음을 멈추어 서보니 구의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인가 싶어서 그날 바로 예배드리고 등록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이 구의동에 이사와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가족들에게 물었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구의동에는요 구의교회가 소문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믿지 않는 며느리가 한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번에 수료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가족을 데리고 와서 구원시킨 그런 사정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도 증인되어 증거하는 삶 또 데려오는 삶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회와 삼남 모임 항존직 선거 추천인단 2차 설명회로 모입니다. 설명회 오실 때에 온라인 요람을 미리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요람을 핸드폰으로 보시면 현재의 항존 직분자들과 서리 집사님들 이름과 사진도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재직교회에 어떤 이름이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교회의 미래 일꾼들을 한번 먼저 점검하고 생각해 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체 교역자가 수련회로 강원도 평창으로 다녀옵니다. 서로의 경험과 또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휴전선 가까이 민통선에 있는 교회로 다녀오거든요. 북한 선교와 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청소년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영화 신의 악단을 좀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그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누구랑 같이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청소년부에 문의하셔서 오늘 함께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물론 영화비는 내셔야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오늘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겠고, 또 오늘 본당 꽃꽂이 선물하신 가정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감탄하고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소중한 일터와 모든 만남들 가운데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